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 롯데몰로 기억을 하는데, 롯데몰에 이제 가족들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좀 생뚱맞게 어떤 오락실은 아닌데 중간에 VR 기기 아시죠? 그 앞에 이렇게 뭘 쓰면은 이제 가상으로 그 앞에 뭐 화면이 보이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좀비 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쌍권총을 들고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비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거는 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좀비 떼가 없었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다는 겁니다. 제가 이 타격을 받고 봤더니 고개를 들려보니까 또 이쪽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이쪽을 쳐다보면은 또 뒤에서도 나오고, 그 기술력도 참 놀라웠지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 이 공포심, 그것 때문에 열심히 총을 쏘다가도 갑자기 뒤를 돌고, 또 열심히 좀비를 잡다가 또 갑자기 이쪽으로 제가 확 좀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정말로 그 스릴을 느끼면서 제가 열심히 그 게임을 했지만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 한 권사님이 그런 저를 구경하고 가셨더라고요. 예, 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우연, 그리고 또 인연, 이런 단어들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 당도하셨는데 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예수님과 등장인물, 이 사건도 우연과 또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 인연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연과 섭리 이렇게 사용하시죠. 지난 수요일에 이 직전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건너서 이제 이곳으로 당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주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 무렵에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이 되는데 이 바다를 건너셨는가? 왜 풍랑을 뚫고 이곳까지 오셨는가? 그것은 분명한, 확실한 그 목적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한 영혼,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20절,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이제 전파를 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이 지역은 아마도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 그리고 볼리, 도시를 뜻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 그리고 쉽게 말해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한 10개 때로는 뭐 열 몇 개의 도시가 이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효과적인 그런 관리, 또 행정적인 그런 이유로 이처럼 도시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또 그 중에서 또 중심지를 세워서 이처럼 관리를 했습니다. 데가볼리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가볼리 그 이름으로도 로마의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거라사 지방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뚫고 오셨고 아마 이런 해안가나 이제 물 그리고 그 도시, 그곳에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 해변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난 이 장소의 그 지명이 거라사라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과 또 지형,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이 지역은 그 당시 거라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이해하기가 또 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통틀어서 이 거라사 지역, 지방 이곳으로 가셨는데, 오늘 이제 가축이 등장하는데 그 가축이 뭐죠? 종이 돼지죠. 돼지.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영향권에서 돼지를 기른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라는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돼지 하면은 아주 경멸스러운, 그 의식 가운데서도 아주 나와는 상당히 멀리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식은 자리 잡힌 그런 동물이 바로 가축이 바로 이 돼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가축, 이 지역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로마의 그 지배, 영향권이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그 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 지역에 당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한 인물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게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 가운데 정결의 의식, 그 부분에서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덤가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 있는, 상당히 이 무덤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거의 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부정한 짐승, 돼지 떼들이 등장을 하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의 무덤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과 부정, 거기에서 정점을 찍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정한, 더러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정한 자,
부정한 자, 구약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결 예법에 대해서 부정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또 절차를 받고 또 정결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곳곳에서 또 구약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들의 이제 의식상에서 부정한 자 또는 부정한 것들은 절대 성막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 또는 그 가축이 됐던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면은 언급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기서 더러운, 이 더러운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더럽혀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은 더럽히는 능동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부정한 자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더럽히는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이 사람을 더럽혔던 그것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부정한 상태로 되어버렸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부정한 상태, 귀신 들려서 부정한 상태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태, 그 사람의 상태가 부정한 것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 관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상태,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귀신에 의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에 의해서 더럽혀진 부정한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인간을 파멸로 이끌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고 여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 교묘한 방법, 사탄은 무조건 인간을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 정결 예법과 또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상태, 그리고 마가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인지 그 모습을 또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쇠사슬과 또 고랑으로도 결박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랑, 이것은 원어로 봤을 때 발, 사람의 신체의 발과 연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쇠사슬과 고랑은 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던 구속구.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결박을 당했었다. 왜 과거형입니까? 그 결박한 쇠고랑까지도 이 사람은 다 부서뜨리고 또
이들은 이 사람은 무덤가를 뛰어다니면서 또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은 돼지떼를 키우지 않습니까? 돼지떼들은 산란기에 접어지면 아주 예민해져요. 그런데 옆에서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소리치고 뛰어다니면서 돼지들을 놀래킨다. 그러면은 이 돼지가 제대로 다음 그 자식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돼지 새끼들을 낳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이 돼지 주인들의 죄산의 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힘써 결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미묘한 공존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큰 해를 입히지는 않아요. 물론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고 고성 그렇지만 그 부분도 이제 어느덧 또 익숙해지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아마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지만 또 불편한 그런 동거 공생 그것이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한 인물로 인해서 이제 다 흔들리고 깨지게 되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주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그 주님을 높이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맹세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 오직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그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귀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잠시 뒤에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귀신은 그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히 대적할 수 없고 그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감히 악한 영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요. 두렵습니다.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악한 영, 악한 권세에 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과의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무엇을 누리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미 이 전쟁은 그 결론이 완벽하게 결정되어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승리를 정확하게 그 결과를 확정지으신 그 전쟁입니다. 다만 정하신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는 그냥 놔두면서 성도는 그 기한까지 끝까지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전투, 그것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되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승리를 얻을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귀신이 답변을 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당시 이 배경,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그런 문화권,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최소 군대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6,000명입니다. 6,000명이 모여서 군대, 최소 군대라는 그 단위가 형성이 돼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6,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이 6,000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쉽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귀신의 그 연합체가, 그 힘이 그저 그렇겠습니까? 비실비실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막강한 힘을 얻게 돼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귀신이 모였을 때 지금 이 군대 귀신의 힘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강력한 그 군대의 귀신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제한적인 그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 군대 귀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그 당시에 있는 2,000이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것이 순식간에 돼지떼들이 몰살, 죽음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돼지떼의 몰살, 한 영혼의 구원과 또 돼지떼들의 몰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공통적인 반응.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신적 능력, 그 능력을 보였을 때, 그 능력을 대면했을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대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뒤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 성남 파도, 그 풍랑, 광풍,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느낌은 그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난 후에 다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 읽지 않았지만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 주민들, 예수님의 그 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돼지떼의 몰살, 그리고 그 뒤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상황이 정리된 후에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실 그것을 간청을 했을까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접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재산의 손실, 그런 문제, 또 윤리 도덕적 측면. 아무 무고한 사람은 순식간에 무수히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전에 한 정말로 연로하신 노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을 접할 때면 내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왜냐면은 그 분은 포커스가 어딨냐, 이 재산의 몰살, 재산의 큰 손실, 무고한 사람이 이 재산을 잃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 권사님과 좀 나눔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해서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큰 피해를 끼친 예수님 감히 대적할 수 없지만 조심히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실 것 간청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물론 재산적인 손실, 그거 분명히 생각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이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그 이유는 이들의 일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평화, 일상, 지금 이들은 언제나처럼 살아왔던 그런 일상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에서 능력, 큰 사건을 일으키죠. 그것으로 인해서 돼지떼가 몰살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깨집니까? 평화롭다 느꼈던 나의 일상이 깨져버려요. 이 주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잔잔한 평화, 이것을 깨뜨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실 것, 그것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각도로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 거짓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복음은 잠잠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동반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가짜 평화, 그것을 다 깨뜨려 부셔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평안, 일상, 평화,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이 가난했던 조선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극심한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까?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목숨값, 복음의 외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 축복받은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입각해서 본다면은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두가 포기했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돼지떼, 재산, 모든 문제 그럴 수 있어요. 문제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이 돼 있다면은 그거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앞서 여러 가지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들을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도 단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 왜 오셨습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곳에 오신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히 새가족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새가족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복음에 비친 영혼들은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본 가르침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과 무수히 많은 에너지와 무수히 많은 재정적인 것들을 투입했을 때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딨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에 당도하셨죠?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분포되었던 지역. 지금은 예수님이 와서 이 이적을 발휘했을 때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다시 이 지역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적은 양식으로 4,000명에 넘는 인원을 먹이신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에요. 지금 한 영혼을 구원시켰죠? 모두에게 배척받으십니다. 다시 시간을 두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수히 많은 인원들이 예수님께 모여요. 한 영혼 작습니까? 그 한 영혼이 데가볼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무수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부도 그렇고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가족부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